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자신의 몸을, 그러니까 자신의 일상의 삶과 매일의 삶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갖다가 살아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갖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런 말 한 다음에 다음으로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갖다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삶을 살아야 할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어디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교회 안에서 그러면 성도로서 어떻게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갖다 살 것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단순하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대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결국 뭐냐면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 대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갖다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는 말로 좀 귀담아 들으라, 이 말을 갖다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하는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하냐면 너희 각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교회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 너희 각 사람,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다시 말해서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제가 하기죠.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죠? 다른 분도 말씀을 잘 듣겠지만 특별하게 김 집사님, 박 집사님 되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여기에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3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한 번은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지혜롭게라고 했던 헬라어가 가진 뜻이 뭐냐면요, 냉정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갖다 지금 4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가 모두 현재 능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4번 반복하면서, 그죠? 성도들 각자가 스스로 생각을 잘할 걸 갖다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강조하는 건 생각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의 마음이나 행동이 달라집니다.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이 정말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해석된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다, 거만하다, 자만심이 강하다, 이런 뜻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과소평가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신을 갖다가 과대평가해도 문제가 됩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자신을 갖다가 과소평가해서 생기는 문제보다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과대평가해서 생기는 문제가
더 있다는 것을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본 거예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자신을 갖다 평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갖다가 자신이 하겠다고 하면 그건 자신은 물론이고 공동체에도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똑같죠. 예를 들면 회사에서도 그죠? 능력이 안 되는데 소위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람들 또는 인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또 요즘은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각 당에서 후보를 갖다가 선정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소위 누구 라인을 타고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스스로 과대평가해가지고 자신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 착각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을 뽑으면은 나라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과대평가해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과대평가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갖다 지금 알고 이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의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다시 말해서 좀 냉정하게 자기의 능력을 갖다가 생각해 보라 이 말을 해요. 여기 나누어주다라고 했던 헬라어는요 과거 수동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주신 것들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 성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걸 갖다 기대하고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이 있다 이걸 갖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하신 거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기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각자에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뭔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자신에게는 아직 할 능력이 안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갖다 주시지 않았는데 그저 내가 하고 싶다고 자신은 할 수 있다고 고집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지금도 이 오케스트라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지휘자가 누구냐면 카라얀이에요. 이 카라얀 지휘자의 별명이 뭐냐면요 불꽃 지휘자입니다. 혹시 우리 좀 어른들은 좀 보신 그 카라얀이 지휘하는 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지휘합니다. 전 당시 클래식에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명동에 가면은 클래식 음악 강사실인데 거기에 자주 가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클래식을. 그래서 제가 뭐 클래식을 많이 하냐? 저는 모릅니다. 누가 작곡가인지 몰라요. 그냥 듣는 자체가 좋았던 겁니다. 저는 이 텔레비전에서 이 카라얀의 지휘하는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흥분하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지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가졌어요. 근데 저는 음악에 재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저 제 마음뿐입니다. 저는 그냥 듣는 걸로 만족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 재능, 능력에 따라서 섬겨야 돼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편안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지만 제가 거쳐왔던 교회가 있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자기의 은사를 비롯해서 자기 여러 명에서 부족한데 자기가 장로가 되어야 된다고 장로가 돼야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좀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갖다 과대평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내 힘으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뭔지 먼저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인지. 쉽게 말하면 내게 주신 은사가 5달란트 정도인지 2달란트 정도인지 1달란트 정도인지 이걸 갖다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내 능력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은 1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부럽다고 그 사람 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상의 섬김을 요구하지 않으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달란트 줘놓고 2달란트, 5달란트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보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따라서 주신 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 또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주어진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갖다가 1에서 10으로 평가한다고 할 때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내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현재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5인데 그죠? 믿음에 대한 선한 욕심이 있다고 해가지고 6, 7만큼의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갖다가 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6, 7 정도에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믿음의 크기가 6, 7 정도의 성도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의 믿음이 5인 믿음의 크기를 더 크게 한 다음에 6, 7의 일을 갖다 그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자신의 믿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신을 갖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나 의욕에 이끌려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고 오히려 그게 자신과 공동체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능력 이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할 수는 있어요. 당분 조금은 하다 지치죠. 금방 지쳐요. 그러면서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버거우니까 자기가 할게. 성경에 한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갖다가 다른 성도들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것과 네 것이 없는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볼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농가 밭을 갖다 팔아서 같이 나눠 쓰는 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스스로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그 한 예가 있죠. 바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변했습니다. 그죠? 변했는데 그래서 사도들하고 성도들하고 막 같이 교회 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막 하고 하나님을 하고 싶은데 사도들이 이 바울을 갖다 꺼려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변했다고 하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잡아다 오게 갔던 저 사울 저 바울이 저렇게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막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막 같이 교제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 이럴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때서야 이제 같이 교제하게 했던 거죠.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인정받았던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갖다 사도들에게 가져갔습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사도행전 5장 1절 2절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간 걸 보고 지금 자기도 따라한다고 자기들 소유를 갖다 판 겁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유를 판 것 가운데 일부 갖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다가 사도들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문제는 아나니아가 사도들에게 내놓은 돈을 내놓으면서 이거는 제 소유를 갖다 판 것 중에서 일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사실 이게 아나니아의 믿음의 크기인데, 그죠? 아나니아는 자신의 믿음이 크다는 걸 갖다 보이려고 자신의 소유를 갖다 판 돈의 일부를 갖다 가져왔다 말하지 않고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다른 사도들처럼 다른 성도들처럼 방금 전에 듣던 이 바나바처럼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왜 성령을 속이느냐? 네 땅을 갖다 팔기 전에도 네 거였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판 후에도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전부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왜 그렇게 보이는 행동을 했냐? 이거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자신의 믿음만큼만 했다면, 다시 말해서 자신의 믿음의 크기만큼 소유 판 걸 가지고 전부 드릴 수 없는 믿음인데, 자기는 믿음이 다 드릴 수 없는 믿음인데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을 하고 죽고 말아요. 물론 오늘날 이렇게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의 믿음의 크기를 갖다가 속이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속이는 건 행동만이 아니라 말도 포함되어집니다. 자기의 믿음은 작은데 큰 것처럼 말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큰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믿음이 큰 것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맡겨진 사명을 갖다 감당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 크게 주시면 그때 그 믿음의 크기만큼 또 사명을 갖다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보다 믿음이 좀 더 큰 다른 성도가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게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이렇게 섬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4절 5절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사람의 몸은 하나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수요는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각각 서로의 지체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얼굴에 눈, 코, 입, 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기능들이. 또 우리에게 손과 팔이 있어요. 다리가 있어요. 이것도 하는 일이 다 다르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내장 안쪽에 내장 안에 그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합니다. 이처럼 몸은 하나인데 이 하나의 다른 지체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는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 인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도 한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몸은 한 지체뿐만이 아니라 여럿이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거 어디로 들을래? 또 우리 온몸이 듣는 거면 냄새를 어떻게 맡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대로 눈, 코, 입, 귀를 갖다 각각 몸에 두셨어. 그래서 이렇게 지체가 많지만 몸은 하나야.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눈이 손에게 난 너 필요 없어. 또는 머리가 발에게 난 너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몸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같이 돕도록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과 지체 관계를 말하고 이어서 무슨 말 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0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주셔도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죠. 하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성도들이 각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성도들이 저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맡은 일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믿음이 좀 부족하거나 연약한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교회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일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성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갖다 해주면 믿음이 좀 좋은 성도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가 아직 못하거나 할 수 없는 일을 갖다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갖다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손님을 갖다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갖다 대접하려고 해요. 식사를 대접하려면 무엇보다도 요리를 갖다 잘해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요리는 엄마들이 잘합니다. 아내가 잘해요. 손님을 초대했으니까 요리만 하는 것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집안을 또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들 아버지가 요리는 뛰어나지 못하니까 그때는 가정의 집을 청소해주면 되겠죠. 또 엄마가 뭐 음식을 하면서 뭐 좀 도와달라면 손이 필요할 때, 그죠? 뭐 간장을 넣어준다든지 소금을 넣어준다든지 물을 씻어준다든지 당근을 씻어준다든지 이렇게 씻어주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죠. 이런 일을 갖다가 요리의 실력은 없지만 도와줄 수는 있죠. 그러면은 엄마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혼자 다 하는 것보다 누군가 도와주면 좀 편하게 수월하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돕는 일은 요리 못하는 남편이나 또는 아버지나 아이들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손님을 갖다가 계획한 대로 잘 대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가지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까지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른부터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필요해요. 저마다 위치해서 저마다의 믿음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일을 갖다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교회 오래 나온 다음에 하지. 또는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나중에 믿음이 좀 더 생긴 다음에 하지.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아진 다음에 하지. 이런 생각이나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가정에 보면은 엄마, 아빠, 자녀들, 심지어는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도 다 각자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도 엄마, 아빠의 어떤 뒤치다거리를 갖다 받아야 자라나지만 그래도 그 부모들이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웃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부모에게 그 기쁨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 할 일 없을 때는 기쁨을 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그죠? 생각하는 그런 성도나 청년들이 있다면, 그죠? 이런 청년들은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거, 기도에 같이 참여하는 거, 구역 모임이나 또는 청년부 모임이나 또한 교회 청소한 일에 같이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자기 할 일 갖다 하는 겁니다. 어떤 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하나하나 해주는 것만도 같이 일해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새 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그러므로 우리는 지음받은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심이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자신의 은사와 재능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제대로만 섬기면 돼요. 내게 받은 믿음의 은사와 능력, 이 분량, 요것까지 뭐 제대로만 섬기면 제대로. 우리가 다른 성도와 자기를 비교하면 자신의 은사와 재능대로 또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 자신을 갖다 비교하는 순간 거기에는 시기심과 교만과 또는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자기 분량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믿음 생활에도 그렇고 다른 성도의 믿음의 삶에도 나쁜 영향을 갖다 끼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6절 계속해서 8절까지 보면은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어느 은사가 더 좋고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서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갖다 새 번역으로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신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런 은사를 갖다가 성도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울리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이걸 갖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각 사람을 향해서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면 그 뜻과 계획에 따라서 어떤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갖다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치와 중요성과 필요성은 다 똑같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마치 우리 몸에 눈, 코, 입, 손발, 그리고 내장기관이 다 있어야 되듯이요. 만약에 우리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가 그 어떤 은사보다 더 뛰어나다, 더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덜 중요하다, 덜 필요하다, 혹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이건 틀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건 모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갖다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결국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갖다가 자랑하고 드러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간혹 자신의 은사를 갖다가 잘못 사용하고 남용을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어지럽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잘못되는 경우를 갖다가 사실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더 큰 일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걸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믿음을 주시면 그때 지금보다 더 큰 일 갖다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는데 그 분량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하면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너는 머리도 좋고 네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말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부모가 내 자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만큼만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타깝고 속상해서 이런 말 갖다 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지 않으면 속상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겠죠. 넌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왜 너 그만큼 내 일을 하지 않니? 라고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데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만큼 주신 분량만큼 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범해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는 네 능력만큼 내가 너희 준 만큼 제대로 하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겠죠. 제대로 하고 있니 너? 그러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꼭 생각해 보세요. 꼭.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걸 만족하지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 삶을 갖다 제대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각자 맡은 일을 갖다 잘 감당하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갖다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아프거나 문제 생기면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일상생활 하긴 하지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우리 10손가락 중에서 어느 한 손가락에 인대가 늘어나서 나거나 또는 다쳤으면 어떡합니까? 이 손으로 하는 일에 불편하고 생각처럼 안 될 때가 있어요. 또는 다리가 다쳤거나 또는 뭐 위가 안 좋거나 이러면 어느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상생활에 힘이 듭니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근데 지금 힘들죠. 마찬가지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갖다 겪게 돼요. 물론 그 성도가 자기 할 일 갖다 안 하거나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겠죠. 근데 힘들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맡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대하신 일들을 갖다가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복을 갖다 주시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또한 우리 각자들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 지체로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의를 갖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주신 은사에 따라서 정말 내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꼭 깊이 한번 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그 분량만큼 그만큼 이것 가지고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